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들이 참 많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을 사용해 왔던 것, 또 글을 사용할 줄 아는 것, 또 인간은 이상, 어떤 목표,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거기에 또 다른 점은 인간은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산다고 하는 것.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어느 분은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를 설명한 분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위로와 기쁨과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산다는 거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이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즐기며 살아가는 삶. 그냥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삶.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삶. 일반적인 삶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동물적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물론 종교적인 삶을 따로 또 분류해 놓기도 했어요. 종교적인 삶,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기대하고 막연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종교적인 삶. 거기에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구별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신앙인들도 이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신앙인들을요, 윤리적인 신앙인, 심미적인 신앙인.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윤리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면 뭔가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지요. 윤리, 그야말로 도덕적인 삶을 자꾸 추구해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계명도 지키고 법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의 종교적인 삶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윤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미적인 신앙이다. 마음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때면 그 예배 속에서 평안함도 느끼고, 예배 속에서 기쁨도 찾고, 예배 속에서 인생의 보람도 찾아보자. 이런 심미적인 신앙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일반인과 기독교인의 차이, 혹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신앙적인 수준에 따른 이런 차이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인이다 하면 그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자세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요, 나 평안함 받기 위하여, 나 위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요, 마음속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해야 된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단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을 가져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용돈 많이 드리고 그냥 부모님 건강 챙겨드리는 것, 그것도 효도지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효도받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육체가 늘 옆에 있어서 함께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마음과 생각이 늘 함께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진짜 효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또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마음도 그런 거지요. 정말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라면 그럼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거울을 쳐다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아침에 씻고 거울을 쳐다볼 때는요, 머리를 쫙 빗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거울을 보면서 고정하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볼 때는요, 어디 흐트러진 곳이 없는가, 잘못 입은 곳은 없는가, 거울을 보면서 나를 고칩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나를 고치는 것은 외형을 고쳐요. 외형의 모습들, 머리에서부터 옷으로 해서 외형의 모습을 고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적 거울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적 거울을 가지고 봐야, 내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내면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내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하며 성도다움, 거룩한 백성의 성도다움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은요, 부끄러움 없이 사는 성도다움의 삶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시를 지어서 유명한 시로 남겨놓았는데,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은요, 애국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대에 일제에 항거하에 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은 나라를 향한,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그 시에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20절에 하는 마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은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원했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의 마비, 양심의 마비가 되어지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끄럽지 아니한, 사회에 양심 마비되어진 사회, 윤리 도덕이 마비되어진 사회에는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떳떳해요. 사기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득을 챙겨가는 일들에 떳떳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들이 느끼는 부끄러운 것은요, 가난하게 사는 것, 학벌이 없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데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회에서 말하는 학벌,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요함,
높은 권위, 명예의 자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조금 사회에서 불편할 뿐이지 절대로 부끄러움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삶이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자,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너희 육의 목숨을 해하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아니 우리의 목숨을 해하려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정말 예수님 무서운 형벌, 그 자리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한 여자 소녀 앞에서 저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바울은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 그 사람 모른다 다짐하면서, 아니 심지어 저주해가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저주하는 모습까지 기록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닭이 웁니다. 닭소리가 들려올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침 그때 닭이 우는 그 순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눈이 마주쳐요.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나가 통곡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을 하는 자리로 선택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회개하는 자리로 선택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며 부끄러워하던 그가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 사내들인 공회원 앞 공회원들이 모이는 그 자리로 갑니다. 끌려가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5장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예수님 재판받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요, 담대함을 가지고 외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 있던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모습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었는데 이제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간혹 그런 말들을 해요. 이름값 했다. 월드컵 경기하는데 포르투갈과 역전시킬 때요, 온 나라가 아주 들썩했다고 그러대요. 아파트에서는 그걸 많이 느꼈대요. 잠자다가 깜짝 놀래갖고 깬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대요. 손흥민은 선수를 향하여서 손흥민이 손흥민다웠다,
이름값 했다는 거예요. 이름값 했다. 저도 경기를 보면서요, 막 선수들이 우는데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막 그 관중들이 우는데요, 저도 같이 눈물 나더라고요. 참느라고 예원이 옆에서 축구 보고 있는데 같이 우는 거 보일까 봐 부끄러워서 많이 참았는데 울었어요, 솔직하게. 근데요, 이름값을 아는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 이전 경기까지 골을 많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패스해줄 선수가 따라오지를 못해. 워낙 이 손흥민 선수가 빠르니까 따라오지를 못해. 근데 황희찬 선수가 그때는 잘 따라와가지고 골을 넣어줬는데, 주변을 봐도 패스해줄 선수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골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경기가 첫 게임은 비기고 두 번째 게임 지고 이럴 때는요, 손흥민 선수를 욕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름값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름값을 하고 나니까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졌습니다. 이름값을 했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성도들은요, 성도의 이름값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축구할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해요. 나름대로 어떤 업체들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보셨지요. 다 평가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시시각각으로 평가하십니다. 평가할 때 이름값, 성도의 이름값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이름값을 못해요. 포르투갈 선수 대표 주장이었던 호날두라고 하는 그 선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선수가 너무 좋았대요, 이번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갖고 경기 출장을 해서 날강도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제는 무슨 뭐라 그러더라,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 그 주민등록증, 인터넷상에서는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호날두를 말했더라고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역적 같을 거예요. 등으로 우리나라의 선수에게 패스도 해주고, 골대에다가 헤딩해야 될 걸 밖으로 쳐내주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았지만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이름값 못한 선수예요. 그래서 업체에서 평가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최고점, 호날두 선수는 최저점, 이렇게 점수 매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점수 많이 받아야 소용없어요. 호날두 선수가 한국 선수에게 점수 많이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나라, 자기 국민들에게 점수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점수 많이 받아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점수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좀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요. 호날두 선수가 한국 사람에게 점수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점수 많이 받아야 정상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높은 점수 받으려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한 백성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담대함은요, 인간의 담대함은 훈련을 통해서도 얻어지나 봐요. 담력 훈련도 하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담대함을 말할 때 꼭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야구장에 관중들 많이 모여 있는데 일부러 사람들을 떠들게 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해가면서 활 쏘는 연습, 담력 훈련을 한다고 그러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수련회 가가지고 산속에 혼자 그 길을 걸어갔다 오는 이런 훈련, 담력 훈련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영적 담력 훈련과는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훈련은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영적 담대함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담대함은, 영적 담대함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모세, 그 훌륭한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목을 받습니다. 앞에 한 사람이 너무 잘하면은요, 뒤에 사람이 부담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좀 잘 못하면 뒤에 하는 사람이 뭔가 내가 해볼 수 있겠다고 하는 용기를 얻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놓으면 뒤에 사람은요 부담 갖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정도의 능력을 베풀었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뒤에 지도자로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거기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몸종이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문 밖에서 지켜주는, 문 밖에서 언제나 부를 때면 심부름해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시종, 종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마음에 부담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담대해라. 영적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사자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10사람들의 보고는 모두가 부정적인, 왜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들이 강하고 그들은 견고한 성들을 입고 장대한 민족이고 무기로 무장도 잘 되어져 있다는 현실만 바라봐요.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만 바라본 거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성도다운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려운 마음들은 찾아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삶 속에서 미래를 잘 알지 못하여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오늘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아픔들, 물질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되새겨가면서 담대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성도다움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유익이다. 내가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는 유익이다. 다 좋다는 거지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다짐,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에 약 300년경 기독교가 이제 국가 종교가 되어지지요. 공인이 되어져요. 바로 그 직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요, 그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황제가 되어지고 나서 많은 이제 밑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신도 있었을 것이고 충신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신하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황제가 되어져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우리 신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들을 처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신하들 중에서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공직을 그만둬라.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으면 공직을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버리고 내 신하로 살아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때 신하들 중엔 두 부류가 나오는 거지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공직을 그만두는 사람이 생겨지고요. 아니, 나는 공직을 지키며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를 버리겠다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겠지요. 이미 콘스탄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거기에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파악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표 내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서 상황이 정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공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처형시켜라. 내 신하에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에 신념 없이 자기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버릴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버립니다. 처형할 사람 처형시키고 그냥 내보낼 사람은 다 내보내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공직을 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공직을 버릴 수 있었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기용했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직장을 버린 사람들은 다시 그 직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직장을 지키기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주님도 버렸고 직장도 빼앗겼다는 거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요, 주님은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듯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 하는지, 자기의 삶에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처럼 우리들을 시험해 보실 때도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믿음이 인정받으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삭도 살려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인정받지 못하면 주님도 잃어버리고 환경도 잃어버릴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들도 주님 위에 사는 삶이 행복이고 주님 위에 사는 삶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때로는요, 체면도 포기할 때가 있어야 하고요, 주님 때문에 때로 물질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 지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한 일입니다. 주님 섬기는 일이 더 유익한 일이에요. 주님 섬기며 사는 이 믿음의 담대함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위해 사는 정말 믿음의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